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수요 집회를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도전이라는 단어가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 책 중에 한 권을 뽑자고 하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좀 가까이 하기엔 좀 먼 그런 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CTI 교육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깊이 공부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면서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유익이 되는구나라는 새로운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고 또 각 지역계로 돌아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문학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서신문학이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든지 다른 어떤 서신들을 우리가 서신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 한 권만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도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었고 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 신약의 어떤 그 신약적 관점은 뭐냐면 은혜와 믿음, 은혜라고 하는 어떤 거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요소가 거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신약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구약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려워하고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이단 종파들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따라서 많은 그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선택받은 무리라고 해서 자신들의 어떤 종파가 특별히 선택받은 종파들, 민족이다. 선택받은 무리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어떤 분별적인 차이가 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오해 그리고 잘못된 분별과 견해가 심각한 그러한 이단 사상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지금 많이
사회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이단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그 대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단이 빠지지 않는 그와 같은 좋은 예방책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도 모임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요.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서 계시록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다루어 가다 보면 이 다니엘서에 있는 70일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들과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면 성경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풀린다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성경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도표를 시간이 가면서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해서 인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종결적인 책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매듭짓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역사, 우리가 세대주의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generation이라고 하는 세대라는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뜻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세대주의적인 툴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냐라고들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세대주의적 개념이 나옵니다. 크게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처럼 아담 때부터 해서 이제 은혜 시대인 이 교회 시대까지 이 어떤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 경륜적 역사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문적인 표현을 해서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성경은 세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도 세대주의적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언역주의자들은 무천년을 주장하거든요. 세대주의적 시각에서는 우리가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7년 환란이 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7년 환란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시각이 아니면 계시록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 칼빈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화적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쓰신 주석이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계시록이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단락이나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툴을 가지고 보면 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게 되면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4만 4천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을 누구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보통 14만 4천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 숫자를. 특별한 이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는 12지파에 한 지파씩 해서 12,000명에서 12지파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환란 시대 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이스라엘에 선택된 14만 4천 명을 세계 가운데 열방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수이지 상징적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 언약주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계시록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은 이런 어쩌면 우리가 오해되어져 있는 이런 또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짧은 책이지만 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훈적 강해가 아니라 예언서라는 것은 되어질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훈적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그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 계시록은 사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역사적인 근거, 팩트를 근거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해요. 듣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감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66권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두셨느냐?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더 이제 이 컨텐츠는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공부를 하게 되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든 간에 반복적으로 책을 이렇게 보시면 강의를 들으시고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사실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 컨텐츠는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 저도 시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강의를 하셨던 형제님께서 사용하신 그 공과의 책을 근거로 해서 개인적인 분별, 제가 소화한 어떤 부분들을 더해서 강의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아마 수십 번 보고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완전히 소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여러 시간을 공부해 가면서 다시 저한테 내재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저한테 더 이렇게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또 저 개인뿐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이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혼란한 어떤 시국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분산하고 나누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이 코로나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마 환란 시기가 오게 되면 코로나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늘의 천체가 떨어지게 되고 세계의 인구의 대략 크게는 3분의 2 정도가 다 죽는다고 나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환란기 동안.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수거되어서 올라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제 이와 같은 은혜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그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뭐 처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는 어떤 대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한자로 쓰면은 천국이잖아요. 하늘, 그 다음에 나라 국자를 쓰잖아요. 하늘천, 나라국. 그죠?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그렇죠? 어떤 말씀에 보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런 단어들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처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할 때 그 소망하는 나라가 천국입니까? 아니면 처소입니까?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두 강도가 달렸을 때 낙원을 허락받잖아요. 낙원입니까? 그죠? 또 우리가 뭐 지옥을 얘기할 때 음부라는 단어도 나오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 무저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어떤 대상은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 처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후반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과 다른 것이라고 분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견해가 좀 다양해요.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그 천국이 과연 처소가 맞느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천국이냐? 아니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하나요? 정육면체라고 그러나요? 정육면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치수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킬로미터로 계산하게 되면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2,200m, 세로가 2,200m, 깊이가 2,200m예요. 정육면체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처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출입문들이 다 되어 있어요. 성곽도 되어 있고, 그런 설명들이 자세히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이걸 찾아보거나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천국, 또 혹자는 여기에서는 주님은 처소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뭘 준비하러 가셨냐 하면, 여기서는 처소라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2,000 스타디온이 되는 규모의 예루살렘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 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물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임할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개요를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가 기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하셨어요.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순교했거든요. 이제 사도 요한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성에 의하면 순교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도 요한이 가장 장수하신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외우게 되면요, 뭐죠? 에서보두 사빌라라고 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앞자만 따가지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에서보두 사빌라. 잘 외워집니다.
이 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배경은 로마의 그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거든요.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긴 한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묘사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기록한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기록의 동기는 왜 그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기독교가 초기 때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받아들여진 거 아십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죠. 초기 때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종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처럼 열심당 이렇게 해서 크게 4종류의 계파가 있었는데 기독교도 그 하나의 계파로 받아들여졌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파가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형태의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AD 90년경에 교회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이 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게 되었냐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때는 주가 2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황제가 신인데 예수님이 신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핍박을 당했지만 기독교도 굉장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도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교는 그 형태가 좀 쇠락하게 되고 기독교는 핍박하면 할수록 더 왕성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누르면 누를수록 기독교인들이 너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의 심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너무 팽배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 묘안을 짜기에는 기독교인의 영향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어떤 그 화재 사건, 자기가 저지른 그 화재를 빌미 삼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 박해가 대략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한 200년 정도가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시작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한다든지 짐승의 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순결과 원형을 유지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이 교회의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가지게 될 그 소망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묘사되었다 그랬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주로 묘사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의 주님이고 복스러운 주님이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심판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림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파루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아는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이제 성도들 교회가 들림 당하는 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1단계 형태의 재림이고요. 2단계 형태의 재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강림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호련히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은 뭐냐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시적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2단계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주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환란계의 때의 주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엄미하신 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범위가 나오는데요. 기록한 범위는 3가지로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3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내 본 것, 무엇을 보았나?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3가지 기록 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이 2장, 3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은 세대주의적으로 앞으로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 정확하진 않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장부터 22장까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기록의 범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계시록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됐죠? 자,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면 9분 됐는데 공캠 다시 녹화 중이시죠? 아닌데? 녹화 안 하고 있는데. 녹화 주시죠. PPT 몇 개 안 남기셨나요? 네, 몇 개 안 남겼어요. 네. 일단 여기에서 대충 마무리 져야 되겠네. 네. 요한계시록의 개요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게 크게 큰 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은 좀 딱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들으시면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3가지의 7심판이 나오거든요. 그 심판의 내용을 다뤄보시면 너무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왜? 아까 전에 파루시아라고 해서 휴거가 일어날 때 주님이 환란기 전에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환란 속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 있고 정말 건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어떤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시록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이단 사상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다짐이 생기게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성도들이 사실 이제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가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은 배경적이고 서론적인 개요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개요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를 반복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공부가 다 끝났을 때는 눈을 감고도 계시록이 다 그려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계시록이 습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냥 듣고 계셔도 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몇 장에 뭐가 있고 몇 장에 뭐가 있고 몇 장에 뭐가 있고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